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승리합시다. 시작. 아멘. 아까 구두 광고를 좀 하다가 마셨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이동희 성도님께서 저 로비에 가시면 교인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주일마다 커피도 마련해 주시고 또 아이들을 위하여서 간식도 이렇게 참 잘 마련해 주시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하시기에는 두 사역을 번갈아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땐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또 그리고 우리 집사님의 본인의 개인의 삶의 행복을 위하여서 좀 사역을 줄이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또 능동적인 마음으로 이건 내가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우리 저 간식 사역에 수고해 주신 우리 이동희 집사님을 위하여서 격려의 박수 우리 한번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동희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시니까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섬겨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로마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은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마음 내 마음, 예수 마음 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후 13년부터 주후 45년까지의 그 로마의 실태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로마 안에는 세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의 2장부터 출발한 바로 그 가정교회입니다. 그 가정교회는 여러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헬라인들과 또 유대인들과 저 멀리서 건너온 아프리카인들로 인하여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교회였어요. 물론 리더십은 이제 개종한 유대인들로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그리고 베베 집사, 또 한 명은 이제 마리아라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들 교회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이들 가정에서 모이는 그 교회 속에 헬라인들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헬라인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들은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고백을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의 어떤 살아계심에 대하여서 분명한 고백을 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예수는 거짓이다, 나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자들의 그 고백이 유대 사회에 마치 소문처럼 퍼지기 시작을 하였고, 결국에는 로마 시티 안에 있는 헬라인들에게까지, 저 멀리서 건너온 그리스인들에게까지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이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작. 진리를 가로막는 자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질문을 하나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복음을 알면서도 예수를 부인하는 자,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이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하셨을까, 이런 취급을 받았을까라는 것입니다. 백석대 신약학 교수 가운데에 홍인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좀 이렇게 머리가 별로 없으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세요. 회당에는 헬라인들과 유대인들과 함께 모임을 가질 때 바울이 예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서 가르치는 장면이 회당에 등장하고 있다. 근데 헬라인들은 전통적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게 과연 그런가? 예수가 부활했는가? 의심이 이미 있었다. 더군다나 주후 165년에 안토니우스 역병이 로마에 돌았다. 그 결과 인구의 25% 내지 30%의 사람들이 다 죽어서 누구든지 밖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가정교회 교인들만 시선을 외부로 향하여서 찾아가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 곁에서 위로해주고, 또 어떤 교인은 치료하다가 역병에 걸려가지고 죽었는데도 오히려 그들은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며 또 다른 교인이 가서 치료해 주었다. 하지만 당시 예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던 헬라인은 가정교회 교인들과 같이 도무지 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사회적인 신분이 달랐기 때문이다 라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가정교회의 공동체는 항상 시선이 내부로 향해 있지 않습니다. 당시 그 초대교회, 처음 교회 시작 출발점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부터 이 로마 안에 있는 이 세계의 모든 가정교회의 관심사는 내부가 아니라 항상 시선 외부였어요.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음에도 항상 그들은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으로 살고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충격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자들은 사회적 신분도 있고, 이 헬라인들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나는 도무지 너희들과 함께 역병에 걸린 그 자들과 함께 있지도 못하겠고 그 자들의 고름을 내 입으로 빨아줄 수도 없다.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멘.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라는 것이 절망 가운데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라는 것이 낙심 가운데서 구원의 능력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여러분, 복음은 남녀노소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간에 믿기만 하면은 자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분석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믿으면, 턱하고 맡겨서 믿으면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염려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밤잠을 자지 못하게 했던 그 근심에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신하는 분은 얼굴이 이렇게 좀 환합니다. 요즘 제가 제 얼굴에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였어요. 언제부터 저렇게 얼굴이 검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렇게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고 검은데, 참 그래도 저는 제 얼굴을 모니터를 통해서 보지만 여러분의 얼굴을 제가 주로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얼굴은 참 이렇게 환하고 좀 웃고 항상 이렇게 기쁜 표정을 내서 참 얼마나 제가 좋은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을 닮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 헬라인들은 하나님은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겠는데 도무지 이웃은 사랑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관계거든요.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웃과의 관계에 뭔가 좀 문제가 있으신 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뭔가 좀 막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의 신분 때문에, 너희들의 그 사회적 위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은 늘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좀 이렇게 긍휼을 가지고 계시고, 또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더라도 좀 나중에는 더 잘하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데 꼭 이렇게 진노하신다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노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더 이상 내가 참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심판할 거야, 바로 그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안 되는지 이제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인품이 좋으신 부모님이 계세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제 아들을 생각하면서 집을 짓습니다. 직접 마당도 이렇게 만들고 연못도 만들고, 왜냐하면 딱 하나, 당신들이 만든 집에서 아들이 즐겁고 기쁘게 뛰어놀 것을 생각하면서 그 집을 직접 만든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부모는 이제 노년이 되었지만은 이 아들을 향한 마음은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들은 중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하루는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집까지 얼마 안 되는 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운전을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핸들하고 이 배하고 부딪혀서 그만 신장을 이식받아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하기 시작을 하였어요. 이 아들에게 맞는 신장이 있을까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기다려봤지만 소식이 없습니다. 점차 배는 불러오고 얼굴은 점점 노래지고 있어요. 여기저기 수소문해봤지만 장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친척들과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식이 가능한가 검사를 다 받았는데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1%의 기대를 가지고 이 새엄마의 이 장기가 자기에게 맞는가 해서 조직검사를 이렇게 해봤더니 딱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엄마가 너무나도 급하다 보니까 이 아들에게 장기를 이식해 주었어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와보니까는 이제 장기를 떼어준 그 새어머니는 힘없는 어느 노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또 세월이 지나서 아들이 이전의 사고를 잊고 또다시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모는 사랑하니까, 부모는 이 아들이 사랑하니까, 아무리 새엄마라 그래도 사랑하니까 또 걱정되어서 기다립니다. 근데 이런 기대와 다르게 아들은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래도 사랑한 나머지 이 아들과 대화를 하려고 잠깐 식탁에 앉아보라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내버려두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까요? 로마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또 25절에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또 심지어는 26절과 27절 말씀에 아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그 아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부모는 그 아들만을 생각하면서 풀도 심어주고 온 천지를 다 창조해 주셨는데 그 아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집을 만들어주고 계단을 만들어주고 자기를 위해서 장기를 떼어준 그 어머니를 이제는 건강해지니까 아버지나 새어머니나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가 정하신 순리까지 어겨가면서 영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헬라인이 그런 것입니다. 제가 왜 반쪽짜리라고 하냐면은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자기들의 사회적 위치가 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사회적 위치가 있으니까는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너희들과 다르게 안토니우스 역병에 걸린 그 자들의 피고름을 나는 빨아줄 수가 없어.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내버려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들이, 이 헬라인들이 아버지가 정하신 순리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안타깝지만 성경은 절대 그게 아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요?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날 거야. 미래형이 아닙니다. 드러나 있어.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다 알 수 있는 지각이 어릴 때부터 다 있어요. 이것은 오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욥기서 32장 8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보시면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라고 했어요.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니까는 그러나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누구냐면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모두가 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그 양심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 헬라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헬라인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날 좀 내버려둬. 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얼마 전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영국의 무신론자들이요, 런던의 시내버스에 저런 광고문을 붙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지금 저러고 있어요. 성결교가 국교인 저 영국에서. 하나님 안 계시니까. 여러분, 이 광고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계시면 그러면 인생을 즐길 수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계실 때 즐길 수 없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염려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즐기라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라고 하는데 그럼 뭘 즐기라는 것입니까? 딱 하나 아닌가요? 바로 죄입니다. 죄예요. 여러분, 죄 있잖아요. 죄 짓는 것은요, 얼마나 쉬운 줄 몰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물 흐르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떠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냥 돼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슨 필요가 있겠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분에게 이웃과의 관계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을 이제 염려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이렇게 살면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면요, 자기가 법이 되어야 돼요. 자기가. 근데 자기 법대로 사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항상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가 돼요. 우리가 이 한 가지만큼은 좀 분명히 하자고요. 뭐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삶의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음에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뭐라고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그리고 왜 그럴까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서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누가 두려워합니까? 내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관심리하고 이 이래리에는 별로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만 이제 낮에 이 세단을 끌고 다니시는데 이거 말고 별로 이렇게 없어요. 낮에도. 그러니까 제가 대낮에 벌거벗고 돌아다닐 사람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또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은 그분은 빨리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죄인 줄 모르면서 사람이 없다고 벌거벗고 다니면 어떨까요? 부끄러울 게 있을까요? 부끄러울 게 없을까요? 부끄러울 것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죄를 품고 살면은 그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은 예수가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시대를. 얼마 전에 3월이죠. 2021년 3월입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한 박물관은 진화에 대하여서 그 설이거든요. 그 설을 일반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그런 자녀들은 그 박물관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를 통하여서 진화론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하나님 안 계시다. 그게 일반이 돼버렸어요. 일반화가 되어서 그게 이 아이들에게 보편적 진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의 맹점은요, 뒤에 과정이 없습니다. 목이 짧은 기린이 왜 목이 긴 기린이 됐는가라는 DNA 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고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했을 거야, 이런 추측에서 시작된 확증이 없는 설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생각을 자꾸만 주입시키고 서로 퍼뜨리고 그 가설을 일반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26절과 27절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분, 순리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리대로 살고 있는 이 동성애자들은 어떻습니까? 동성애는요, 하나님을 부인할 때 나타나는 독특한 죄입니다. 이건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저에게 질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게 왜 죄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동성애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3의 성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또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 성적인 취향 아닙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태도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동성애를 가리켜서 성적인 취향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비슷한 단어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딱 죄라고 분명히 딱 단절시켜 놓으셨어요.
청년들 가운데서 동성애는 성적인 취향일 뿐이고 개인의 문제이니까 뭐 어느 정도 허용해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소수라도 존중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럼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자신의 성적인 취향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존중해 주어야 될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메이저 뉴스에서 어떤 29살 한 잘생긴 남자 청년이 1000명이 넘는 그 여성의 알몸 사진을 찍고 유포했답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촬영도 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29살의 남자 청년이 경찰서에서 2명의 형사를 대동하고 딱 그 가운데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자신의 취향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쇼킹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것도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친구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한 걸음 제가 더 들어가 볼게요. 영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만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동물과 성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자신의 성적인 취향이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허용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우리 청년들 가운데 두둔하기까지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정말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견고한 세계관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걸까요? 그냥 새끼손가락,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새끼손가락 말고요, 한숨 한번 후 내쉬면은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인데,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24절과 26절과 28절 말씀해 보시면은 공통으로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버려 두사, 영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빠진 자들을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살고 있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사. 왜 이러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딱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만큼 비참하고 무서운 심판이 또 어디에 있을 거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너희들을 죄의 권세 아래 내버려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죄는요 권세가 있어요. 죄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인간이 처음 죄를 지을 때는 죄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죄를 한번 짓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그 죄에 끌려갑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은요 마음이 쿵쾅쿵쾅 되시죠. 아마 우리 교인들 다 한 번씩은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빠지면요, 두 번 쿵쾅거리는 거 한 번만 쿵쾅거려요. 근데 세 번째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번 쿵쾅거리는 것도 없어요. 그냥 당연한 겁니다. 이게 죄가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는요 죄가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죄가 그를 마음 놓고 그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다스려요. 결국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왜? 28절 말씀에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래, 그러면 한번 그렇게 살아봐. 나 없이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도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어항에서 몇 달, 몇 년을 삽니다. 하지만 딱 생명이 끊어지면 그 물고기는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뭘까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게 되면요, 누구든지 부패하게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만 살면은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생명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순간 누구든지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가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2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그 다음에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그 다음에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 다음에 수군하는 자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의 현실입니다. 근데 29절의 이 말씀의 주제를 한번 하나씩 보세요. 시기를 하죠, 살인을 하죠, 분쟁을 일으키죠, 사기를 일으키죠, 수군수군하죠. 이거 여러분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까?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막장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현실이 막장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우리가 이 막장 드라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딱 한 가지만 적용합시다. 뭐냐면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 마음대로만 살면 돼요. 예수님 마음대로 삽시다. 우리 자화 옆에 바라보시면서 격려해 줍시다. 예수님 마음대로 삽시다. 시작. 예수님 마음대로 삽시다. 아이고, 예. 앞뒤로도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 마음대로 삽시다. 시작. 예수님 마음대로 삽시다. 아멘. 이렇게 살면 행복하거든요. 본문의 헬라인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기의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나이 50이 되도록 일정한 직업이 없는 한 분이십니다. 머리도 참 좋아요. 아는 것도 참 많은 분인데 이분이 있잖아요, 한 직장에 오래 이렇게 머물러 있지를 못하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왜 이렇게 그런가 했더니 자유분방한 삶의 태도가 이분에게 있더라고요. 이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누구 앞에서 꺼내며 산다는 것이 자랑입니다. 저한테 얘기를 해요. 나는 뒷말이 없다고. 근데 뒷말은 없는데 앞에 말은 있어가지고 다 상처를 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직장에 이분이 오래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얼마 있다가 상관과 관계가 틀어지죠. 또 기분이 내키면은 이분이 또 하는 특징이 뭐냐면은 작은 텐트 이렇게 하나 짊어지고 사진기 이렇게 하나 들고 산속에 가서 며칠을 지내다가 또 어느 순간 호련히 이렇게 다시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은 가정은 엉망이 되고 말아요. 결과적으로 이분의 삶은 자유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자유스러운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부자유스럽고 부부관계도 부자유스럽고 친구관계에 있어서도 부자유스럽습니다. 반대되는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 유학생 간에 탁구바람이 한번 분 적이 있습니다. 탁구장 주인이요, 한국에 있을 때 이분이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이분이 유학생들과 탁구를 칠 때는요, 점수를 항상 반 접어주고 이렇게 칩니다. 게다가 이렇게 탁구채를 이렇게 갖고 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탁구채는요, 칫솔이에요. 칫솔의 뒷부분으로 이렇게 탁구공을 칩니다. 이건 상상이 가시나요? 그런데도요, 칫솔 뒷부분으로 이렇게 탁구공을 쳐도 오른쪽으로 치면 오른쪽으로 드라이브가 들어가고 왼쪽으로 치면 또 왼쪽으로 들어가고 길게 짧게 자유자재로 칫솔 하나로 탁구공을 이렇게 보내는데 당연히 재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유예요. 이게 자유. 공을 향하여서 마음대로 탁구채를 휘두르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탁구공을 보내고 싶은 곳으로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예요. 이러한 자유는요, 훈련과 노력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이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또 그렇게 이생의 삶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하기를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최초의 인간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에게 도전을 하였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저질러진 첫 번째 범죄입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어떻게 자유가 허락이 되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열등의식의 노예가 되었고, 마귀에 받은 상처의 노예가 되었고, 못된 성격의 노예가 되었고, 나쁜 습관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옆에서 계속 속삭여요. 야,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진짜 자유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불편했죠. 네가 하나님이 되어봐라.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속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2장 31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대의 사람들아, 어찌하여 나의 백성이 우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었으니 다시는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고 말하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31절에 이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세대가 도대체 어떤 세대인가요?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렸으나 헛수고였다. 옳게 가르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기서의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바르게 때렸으나 헛수고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에레미야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저는 구약의 에레미야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그때도 타락했으면 지금도 타락한 것 다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참된 자유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2장 4절 말씀에 읽어볼까요? 시작. 2장 4절 시작.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원하시는 이 마음이 뭐냐면은 2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으신 분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뭔가 문제가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한 바로미터가 뭐냐면은 내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웃은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옆에 살고 있는 직제가 될 수도 있고, 한 마을에 살고 있는 분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합시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다면은 예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성공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발 성공하라고 특별히 힘주어서 명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우리가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3번 정도 하면 됩니까? 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야, 1번씩 7번 용서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자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1번씩 7번이니까 490번 하면 되는 것인 줄로 알고 있었나 봅니다. 베드로가 한 번도 하기가 힘든데 1번씩 7번 용서된다고 생각할 때에 베드로가 절망을 했어요. 여러분, 그 절망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용서하면은 여러분 자유로우신가요? 아니면 용서하지 않으면 자유로우신가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얼마나 부자유스러운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남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섭섭한 마음을 내가 간직하면은 자유를 잃기 시작을 합니다. 상처 준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괜히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이 오는 모임에는요 아예 안 갑니다. 자다가도 입을 박차고 벌떡 일어나서 머리 3번 받고 다시 잡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요. 피곤하고 맛있는 반찬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됩니다. 근데 더 억울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더욱 억울한 것은 상대방은 내가 섭섭해하는지도 모르고 잘 먹고 잘 자요.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가 용서하게 되면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봐도 마음이 평안하고, 그 사람을 봐도 이제 오히려 긍휼의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유예요. 이게 바로 자유.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최고의 절정은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나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어야 되나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아멘 안 하세요? 다시 해야겠다. 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더 크게 하세요.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나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아멘 안 하세요? 다시 해야겠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나요?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서. 왜 아멘 안 하세요? 머리 이렇게 쓰다듬는 게 아멘이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어야 되나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아멘 안 하세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 안 하세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마음을 격동케 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마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서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려고 학수고대를 하고 여러분 곁에서 속삭일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봐. 그게 자유야. 그렇게 해봐. 좋거든. 그때 이거 하나만큼은 되뇌이십시오. 내 안에 예수 있다. 내 안에 예수 있다. 네, 내 안에 예수 있다. 또 그런 일이 생기면은 또 반복하세요. 내 안에 예수 있다.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은 내 마음에 확신되어서 오늘은 어제보다 좀 더 예수를 닮고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예수를 닮아서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해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좀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